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아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한 그 전도서 8장을 강의하면서 그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기 이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자기 성도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 확고히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단의 발목을 잡겠죠.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러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이런 확신들, 이런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 이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악인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로 가룟 유다는 사도이고 의인이면서도 이 악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가 멸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따라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가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세우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서 그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세우는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믿음을 땅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그 눈물은 정말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할 때 천사들이 와서 금쟁반에다가 그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금쟁반에 담을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8장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대주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거기 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악인과 의인의 삶, 그죠?
그들이 살아가는 것, 결국 사람의 관점과 다르게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의인은 생명의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은 마치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의인들이 마치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부자는 세상을 쫓아갔고, 그죠?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그때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의 부자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 백성들의 재물을 뺏어서 그들은 부자가 됐고,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재물을 빼앗겨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 가난한 나사로 같은 경우도 가난한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악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따라가면 다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열어줘서 오히려 빼앗아가서 가난하게 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부유케 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셨을 텐데, 바로 그 인도하심이 바로 그러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길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다시 다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의인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정말 빼앗기지 않아도 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이 믿음의 이러한 정체성들을, 이런 믿음의 선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1절에 계속 보면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인생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인생을 마치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계획을 결정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결정해 가려고 하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서 내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막 불신 공격받고 불신앙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그 안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 그냥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은 공격 안 받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광교회로 나오기로 결정만 하면 공격이 사라질 거다고. 영광교회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있으니까 계속 사단이가 영광교회로 못 나가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멀어지도. 왜냐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어쨌든 사는 거야. 우리 여기 박승희 권사님 권사까지 되셨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근데 붙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런 놀라운 여정들이 우리 안에 딱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전집도 찾고 자신의 운세에 대해서 종교적인 힘도 빌리려고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이용하여 우리를 멸망과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그런 생각들을 줄 때 그냥 사단의 목을 확 잡고 그냥 발로 그냥 확 비틀어서 그냥 발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런 그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손을 대면 막 계속 잘 될 것 같아도요, 사돈의 8존까지 다 망해요. 여기 저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계세요. 그 사돈의 8존까지 다 겨우 살아남으신 거야. 아멘 해버리시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잘못된 이런 심리적 불안에서 이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이 와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다 벌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어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여기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가 다 벌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벌어서 살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질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 공격이 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공격을 받을 때는 그들은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내인들이 중심이 돼서 있는 나 요즘 진짜 나이 먹었는데 큰일 났네. 그 이스라엘의 성막 말고요 6개 지역에 있었던 6개 도시에 6개가 있었던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피난처, 이 피난처 있잖아요. 그 피난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응? 도피성.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도피성으로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잖아요.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모든 죄도 다 사하잖아요. 도피성에 가서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죄를 씻어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정체성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살고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계속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밖에 안 와요. 결국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믿기며 미혹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이 악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없구나 하는 이 악함, 내 안에 이 악함이 있구나 하고 그 악함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악함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그 악함을 예수의 보혈로 완벽하게 녹여내 버려야 돼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세상의 손을 잡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영광교회야말로 진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단독방에 조금만 기도해달라고 해도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다시 이런 담대한 마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사기꾼에게 빠지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사이비에게 빠지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무당이나 쓸데없는 이런 악한 영들에게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계속 이런 쓸데없는 사기꾼들 붙여주고 이런 또 이단 붙여주고 사이비 붙여주고 이 무당들 붙여주고 사단이가 정말 아주 그냥 이상한 사이드에 있는 것들만 붙여줘가지고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가 이런 잘못된 것들이 붙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것들을 내가 내 살 인생에 붙이지 않겠다. 그게 붙으면 나만 붙나 내 자식들도 붙고 다 그 인생에 괴로워지는 건데 우리 영광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가는 이 믿음의 대를 세우고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충만케 되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기꾼들은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야 돼요. 이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이비도 떠나갈지어다. 무당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탄한 길이 가고 정말 우리가 이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가는 길에도 이 순풍에 이 돛달고 가듯이 잔잔한 호수에서 정말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슨 몇백 개나 된다고. 한 개야, 한 개. 강요한 목사도 봐봐. 벌써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도피처도 잊어버리잖아. 우리 인생이 한 개야, 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비교할 수도 없도다. 주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오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파를 주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도 그 영광을 보리라. 나도 이 은혜를 보리라. 나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장법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삼장법사에 뭐야.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을 못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그 결과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리라. 아파도 하나님을 향해 울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향해 울고, 즐거워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이 와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1절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거기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이 귀로 친히 듣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어요. 2절에서 10절. 절대로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좌절을 하거나 낙심할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로 1번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세상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나고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삶의 표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책찍으로 때려서, 말씀으로 때려서 믿음을 갖게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예? 제가 시골에서도 믿음을 보여줬고요. 제가 수원에 처음 와서도 그 믿음을 보여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분하고 제가 2년인가를 같이 지나면서도 권사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이 일은 나한테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믿지만 말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믿지만 말고 보여줍시다. 믿지만 말고 보여줘야 돼. 응?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공평해집니다. 제가 진짜 모든 사람들의 장례식에를 가보면 사람이 다 공평해요. 무엇은 특별히 부자라고 해서 그 앞에 막 금을 갖다 쌓아놓고 막 장례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식들이 그거를 절대 허용을 안 해요. 그냥 소박하게 가십시오. 꽃 있잖아요. 국화꽃이 몇 개가 좀 더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예. 예?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국화꽃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할 거를 200만 원어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꽃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꽃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막 꽃이 쫙 있었는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공평한데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예수 밖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현재 내가 죽어가는 자들 중에 있고 산 자들 중에 있다면 그에게는 분명 내가 죽어가는 자들 중에 있지 않고 산 자들 중에 있다면 그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을 통해서 오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고 그 죽음 앞에서 멸망에 이르는 자의 손을 잡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마지막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공평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오절에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살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주님의 다시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손 안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물 그거 한 모금만 적셔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그걸 한다 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갖다 주고 싶어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죽어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몫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모든 이 소망과 모든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은총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사랑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상급을 얻을 수 있고 미움을 가진 자는 미움의 결과를 결국 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있을 때 소망을 선택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자는 우리를 향하여 소집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비록 인생이 헛되지만 너희 인생의 그 결과가 마지막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지금 웃을 수도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웃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오늘 못 웃어도 내일은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은 반드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 반드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웃고 내일 또 웃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못 웃었다면 내일은 반드시 웃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가면 안 돼요. 와서 하나님 앞에 내일은 내가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가락이라도 붙잡고 엄지손가락 못 잡으면 깨끼손가락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함으로 사랑의 상급을 받고 사랑의 이 열매를 이 배지를 다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 2번 두 번째 2번의 2번 살아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죽어서도 상금이 있지만 이 미움은 죽어서 상급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살아있을 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즐거운 자리가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못 가면 손해예요. 즐거운 자리가 있을 때 함께 가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도요, 자꾸 가봐야지 즐거움이 많아져요. 그리고 즐거움이 자기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김포공항에 10번을 가면 외국에 한 번 간다.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 계속 갔잖아요. 주구장창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외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가 봐요. 이런 것처럼 기쁨의 자리에 자꾸 가야만이 계속 그 기쁨의 자리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배우는 게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나의 웃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데 웃음을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웃음을 여러분의 이 가슴에 담아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포켓에 좀 웃음을 좀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좀 담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꺼내든지 웃음이 이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 가슴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여 저 아름다운 표정을 저의 이 가슴에 담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담아오세요. 할렐루야. 이 담아오세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이러고 하세요. 8절에 살아있을 때 자신의 옷을 희게 하라. 머리에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옷을 자꾸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을 때. 그리고 머리에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주여 성령의 기름이 오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오게 하소서. 예. 절에 보면 어떤 성도는 내가 옆에만 지나가도 내 손을 잡아서 자기 머리에 위에다 얹혀놓고 축복해달라고. 그런 삶이 진짜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주의 종의 이 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의 이 입도 좀 쳐다보고 입을 좀 따라가고, 아멘, 그의 발걸음을 좀 따라가고 함께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옷을 희게 하고 머리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예, 살아있을 때 잘 살으래요. 죽으면 끝난대요. 살아있을 때 잘, 살아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과부 되시니까 혼자 그냥 절을 늘 주님을 그냥 신랑 삼고, 가끔 또 우리 목사님 최고의 우리 목사님, 만약에 좋은 남편이 있어 보세요. 그 말 하나 못하지. 무서워서도 못하지. 응? 이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서로. 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게 사랑한다고 하면 안아주세요. 아, 매일 하십니까? 할렐루야. 이야, 잘하셔. 아유, 100점, 500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자꾸 대화하고 서로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10절에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해 일하는 성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성실한 자가 되래요. 성실한 자. 정말. 예? 예, 성실한 자. 여러분들이 성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0절에 죽은 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대요.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성실하게 살라는 거야. 반드시 그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성실한 손이 되잖아요. 성실한 이 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벌어야 돼요. 내 입이 수고한 대로 벌어야 되고 내 발이 수고한 대로 벌어야 돼. 수고한 대로만 벌어도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자로 살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벌지 못 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쎄빠지게 수고했는데 버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리고 왜 새 나가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변수가 많아? 인생에 변수가 사라져야 돼. 이런 것들이 많아서 힘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언젠가 반드시 그 성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도록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후회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상급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죽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인생길은 누구나 짧고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길이 누구나에게나 인생길은 누구나 길고 짧음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길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짧은 것을 인간이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데 11절에 18절인데 여기에 번호가 전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11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롭다고 분별력이 있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닥쳐오면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능력, 지혜, 분별력, 지식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이 불행이라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행이 다 이게 있는데 이 불행은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불행의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런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요한 목사에게도 불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이런 불행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불행의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선택의 과정은 예방 목회를 하고 있어요. 꼭 뭐가 터져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예방을 하고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손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셔야 돼요. 손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 불행마저도 여러분에게서 이 변수가 떠나가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변수가 최소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를 제거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변수가 사라지게 하소서. 내 인생의 이 불행과 이 고통의 변수가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2번 그 모든 것 중에 지혜를 가장 크게 여겨라 라고 했어요. 다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너희가 꼭 하나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꼭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를 달라.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면 강요한 목사와 같이 매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신앙을 알게 되고 4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거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13절에 지혜를 크게 여겨라 그랬어요. 지혜를 크게 여겨라. 14절 15절에 전쟁 중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면 바로 그 가난한 지혜자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지혜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그 가난한 지혜로운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로운 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16절에 그러므로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찾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찾아야 돼요. 누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지혜와 함께 있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야,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이것보다도 조용한 지혜자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아멘을 안 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조용한 지혜자가 되도록 노력하렵니다. 네. 제가 더 조용한 지혜자가 되도록 더 조용히 말해야 되겠다. 설교도 앞으로 더 조용히 하고.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18절에)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혜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무기 지원과 함께 어마어마한 물질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오면은 그 물질을 다 빼내고 미국에서 물질을 주면은 자기들이 무기를 주면 그 무기를 가지고 텔레반을 다 저격해야 되는데 텔레반에게 그 무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반이 무기가 갑자기 미국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얘네들은 돈하고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텔레반이 이기지. 결국 다 져가지고 다 피난 가고. 그래서 지혜자가 있어야 돼요. 왜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에돔에 많은 지혜자가 있었다겠죠.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아가지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에돔에 많은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잡았다면 그들이 그 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일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그랬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지게 한다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악한 한 사람이 지혜를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지혜로운 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지혜로운 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자를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지킬 줄 아는, 가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